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양육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흐름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심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며 또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나타내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또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서의 주제는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제도를 명령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또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기업을 잃거나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기업 물을 자, 이 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또 그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이 다윗의 계보가 그냥 오벳, 룻과 보아스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베레스 계보까지 올라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벳과 이색과 다윗에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다윗이 오기까지 그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룻을 어떻게 이끌어서 보아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우리가 알던 대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고향,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오르바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지고 오직 룻만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결국 유다 땅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난 그 첫 번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 밭을 방문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소년들을 통해서 룻에 대해서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는 친절과 또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고, 모압 여인으로서 온 유대 땅에 온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또 위로와 안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시어머니에게서 전하자 나오미가 룻에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한 대로 이제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줄 것을 그렇게 당부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만이 룻이 자녀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어디에 갈 것인지를 눈여겨봐두고, 그리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읽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를 두셔서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회복시키고 또한 자손을 남겨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면하도록 그 책임을 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일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봐도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 중에서 가까운 친족에서 그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력한 자여야 하고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그것을 자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원해서 원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원치도 않는데 그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베푼 어떤 은혜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행동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짐작을 하고, 또한 그 보아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룻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해서 그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오미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신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나오미도 룻도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룻은 단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가서 곡식단 더미에 이제 보아스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한 의도와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기의 사리 사욕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보아스에게로 나왔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1절에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만약에 보아스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든지 또 룻이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일이 성읍 사람들이 백성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룻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성읍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그 책임을 할 때에 아무도 너를 비난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룻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기업을 물을 자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친족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에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이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침이 되어지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것을 거부하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가 너의 기업을 물게 될 것이고 물을 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가 거절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너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또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끊이지 않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서 이를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희망과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같았던 우리들을 자원함으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압 여인과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기업,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의 그 지위와 신분을 오직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완전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더 가까운 친족,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합당한 때에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지위가 신분이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손길,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있으며 또한 그 변함없는 쉬지 않으시는, 결단코 쉬지 않으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며 또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상속,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로 하여금 룻과 같은 우리를 보아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분께만 드려지는,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둠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실하심과 신실하신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거지가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운 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 가시며 이루어 가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다시 몰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업 물을 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43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짧은 시간 또 주의 복음을 듣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전 삶에 역사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